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국에는 목자의 어깨에 매인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이 될 때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어깨에 매여 있는 것이 평안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양이 평안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만 보아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양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발로 걷는 짐승이 모두 목자의 손에 잡혀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어깨에 매였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개의 과정을 인내하고 마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닐까요? 목자의 어깨에 매인 양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발이 묶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오직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 천국이지요. 그런데 양은 목자에 이끌려 목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도 똑같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조연으로 품꾼,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지선다 질문을 할 텐데 다음 중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1. 첫째 아들, 2. 둘째 아들, 3. 종, 4. 품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여서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화가 나서 우리말에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영어에서는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굉장히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주 심하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들어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ded, 간청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곡한 말로 동생의 잔치에 맏아들이 함께 하기를 아버지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곡한 말로 들어오라고 할 때 맏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 자신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곡한 말로 집에 들어오기를 부탁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은 동생보다 의인이란 생각에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의로운 삶을 살아도 내일은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담의 후손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도 첫째 아들처럼 내가 죄인임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큰아들은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구분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 내가 애쓰며 힘쓰며 기도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천국을 향하지 않고 이 땅을 향해 살았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재산을 육의 재산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둘째, 탕자는 죄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이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나라까지 자신의 만족을 향해 찾아갔던 곳에서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은 왜 탕자는 먼 나라에 갔다고 했을까요? 먼 나라는 천국을 향해 걷는 길과 지옥을 향해서 걷는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걷는 길이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걸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탕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까? 나쁜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탕자는 자신이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에 죄를 지은 자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의 나라에서 천국을 향해 걷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처럼 주인이 시킨 대로 행하는 자임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를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도 나는 그렇게 인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아들이라 인정한 첫째 아들은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올바르지 않다 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